제목을 크게 두 번 크게 하기 시작.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저희 교회가 소문나기를 전도 참 많이 하는 교회, 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또 병이 많이 낫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인데 저희 교회는 참 전도를 많이 하셔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 새가족들이 많은 교회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가족들에게 가장 신앙의 기초를 잘 확보를 해야 돼요. 어느 집도 건물이 높은 게 훌륭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의도의 63 빌딩이 그 당시에 모래이기 때문에 2달 동안만 기초불을 팠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초가 튼튼해야 또 위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신앙도 기초가 없으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라는 분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서 와 봤더니, 이 아볼로 목사님은 고린도에 가 계시고 한 12명쯤 있는 그 성도들이 얼굴에 기쁨도 없고 영적인 패기도 없고 뭔가 눌려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의 눈에 포착이 된 거예요. 저 모습은 예수님 믿는 모습이 아닌데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모에서 무슨 많이 가졌냐 있냐 그런 것에 관계없이 속에서 넘치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요. 영혼에 힘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눈에 빛이 나고 보통 일에 마음이 꾸겨지지 아니하고 강한 내면에 이 땅에서 얻지 못한 저 우주 밖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야 당연한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할 때 우리들은 어깨를 쭉 펴고 그거 별 문제 아닙니다, 그 일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잘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감이지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은 커도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속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12명 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에 뭔가 근심이 차있고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의외로 답을 말하기를, 사도 바울님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이런 세례와 근본 다른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침례는 그의 죽으심 앞에 너의 사람 창세되고 그의 부활하심 앞에 너도 부활되어서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엄청난 구약의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의 침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건데, 구약 때의 침례, 요한의 침례 받다 보니까 다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제 침례 주고 안수했더니 그때서야 성령이 마시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말하는데 12명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너희들 밥 잘 먹었어? 어떻게 요즘에 건강은 좋으냐? 가정사에 어려움 없어? 이런 육적인 질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질문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었다며 믿은 사람으로 꼭 있어야 할 일,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국내외를 다녀보고 많이 느끼는 가운데에서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봐요. 왜 그러냐면 성령 얘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우리 누님, 지금 사모하시는 누님이 제일 먼저 교회 가셔서 다 인도했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웠고 들어서 죄가 상당히 죄가 살면서 죄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살았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잊어서 그런지 제가 지나가다가 남의 집 밭에 딸기를 보고서 그 빨간 딸기를 탐내서 따 먹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과수원에 사과가 열매들도 손만 뻗으면 다 닿는데도 그거를 손 내밀어서 사과 따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죄는 안 된다는 우리 판사님들의 아주 그런 교훈을 잘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령 받으라는 말은 제가 거의 못 들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삭개오 얘기 듣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듣고 죄는 안 된다. 제가 청년 때에 부흥에 갔다가 그날에 날씨가 시종 천당과 지옥 얘기를 하시면서 강사님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성령 얘기를 그렇게 시간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과거에 내가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듣지 못했던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서 제가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서 집을 올리듯이 내가 들어보면서 마지막 그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갈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 천국이요 지옥일 때에 내 속에 가슴이 훅 흐르면서 성령이 임하심을 느끼면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면서 성령을 간구했죠. 성령님 오십시오. 내가 그동안 헛믿은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 눈에 눈물이 터졌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색깔이 오셨습니다. 이 잠바 색깔이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간증이지만 그런 이후에 그때 성령 받고 마음에 확 꽃처럼 폈는데요, 진짜 기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터졌고 그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고 다음에 또 신령한 꿈을 꾸면서 주님이 제 앞길을 인도하심을 제가 확고히 느꼈죠. 저는 청년 때에 어느 부흥회 때 성령 얘기를 강조하시는 부흥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깨닫고 예배 시간에 구하다가 저는 그때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건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천당과 지옥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천당 가게 하려고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애들 대학 붙고 사업 잘 돼요,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휘어갑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도 있어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육신 70년 80년 살다 죽는 육체에 도움되어 주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옥 갈 죄에서 마귀의 종에서 건져내셔서 성령으로 인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가 죽으셨는데, 교회의 복음은 천당과 지옥은 슬며시 용두삼매같이 뒤로 감춰놓고 보이는 육신 죽어서 땅에서 먼지 되어 사라질 육신에다 복음을 걸어오는 시대가 이 시대라면은 우린 이러한 위험천만한 그런 현장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한복음 서두면에 말씀했는데, 반드시 물과 거듭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고 하셨다면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두 종류입니다. 육신이 가는 게 아니고, 육신은 날로 쇠퇴하고 육신은 죽어서 흙 뛰어 먼지 드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육신은 천당도 육신은 지옥도 가는 게 아닙니다. 나 영혼이 천국과 지옥인데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육신이 질주하던 그런 삶이 다시 궤도가 수정되어서
마귀 따라 질주하던 육신의 그런 향락과 쾌락이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신령과 거룩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소용없는 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뭐가 기준이냐?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 받은 다음에 꼭 성령이 예수가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동안의 교회에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바 성령 보내는데, 이 성령을 받고 이때부터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분께 맡겨드리고 나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인데, 어째서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왜 나는 여전히 주님 모를 때 살던 행실이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냐할까? 이것은 누가 말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야. 교회 다녀도 종교인이지 주인이 바뀌었다면 절대 내가 주인이고 마귀가 지배하던 그런 의식이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고 그분에게 따라간다면 삶에 주님의 본능으로 변화가 와야 되죠. 왜 기독교인이 안 바뀌느냐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 이렇게 살다 죽었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때에 거기서 펄펄 뛴다고 다른 길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질문이, 아니 너도 밥 잘 먹었냐? 애들 잘 크고 있느냐? 너희들 경제는 어떠냐? 왜 그렇게 안 물어보시고 처음 만나게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가장 영적 사람들의 질문과 영적 사람의 그 관심의 대상은 영혼과 그 영혼에 하나님이 계신 성령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애터지는 진실한 질문,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교회 다녔는데 성령이 없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또 이런 분이 안 계시느냐?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듣고 난 다음에 깨닫고 성령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는 믿는 거지만 성령은 받는 거니까, 그 십자가의 돌은 내 죄를 짊어지신 은혜를 내가 믿어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성령은 구하여 받는 것이니까 성령 받기를 좀 애터지도록 가슴을 좀 움켜쥐고 주님 달라고. 나도 오늘 여기 엎드려서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나는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다 놓습니다. 주님이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몸 모든 걸 이제 성령이요 압도하셔서 오직 나 예수만 말하도록 나 좀 발끈하게 써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올라와서. 정말 기독교인에게 첫 질문이 뭐냐면은 믿을 때 성령 받고 믿었느냐? 근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독교의 기초는 예수로 죄사함 받고 또 죄사함 받은 사람 성령을 받고 삶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순서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오기를 사도행 2장에 이렇게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읽어놓고 가지 말고, 우리가 가끔 백화점에 가면은 외인도에 그 식당에 메뉴가 쭉 있어요. 짜장면이구나, 탕수육이구나 보죠. 그걸 보았다고 배가 부릅니까요? 그럼 외인도에 있는 음식에 대한 광고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봤다고 배가 안 부르잖아요. 이렇게 읽어놓고 이거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별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분을 내 구주로 믿으시고, 이제 나는 주님 내 구주십니다.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살던 나는 죽습니다. 그 침례받고 물에 올라오면서 예수 연합한 다음에 죄사함 받고 끝이냐? 죄사함 받은 자가 반드시 주시는 바 선물이신 성령을 받아서 너 거듭나야 된다. 이런 코스를 안 거치고 또 내가 그냥 다닌다면은 이 마지막 날에 내게 닥칠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진 내 영혼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짊어져? 무책임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나 그렇게 중요함 못 느끼고 하나 들어보던 그런 하나의 사람 소리같이 들어봤다가 저것이 내게 안 이루어졌고 그날에 내게 심판이 닥칠 때에 벌벌 떤다고 다시 기회했을까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최산 받은 다음에 반드시 그 영혼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듭난 영혼이 되어야 한다. 그럼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10년 된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인데요 또박또박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게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렁차게 아멘. 여러분 읽었다고 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와 계시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쓰는 말 중에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이게 얼마나 마귀가 쓰는 용어고 성경적 용어가 아닌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믿음 좋아서 어머니가 교회에 갔을 때에 나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 그냥 가실 때 그냥 나 갔다 온 사람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본인이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본인이 용서를 받고 본인이 성령을 받아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믿음 좋으셔서 어머니 갈 때 따라간 것 뿐이죠. 내가 태어나서 나도 다시 개인적으로 어머니 같이 나도 회개해야 되고 어머니 같이 나도 용서받아야 되고 어머니 같이 나도 성령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이 말씀이 읽어놓고 외워놓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죠.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간다면은 이거 넘어가면은 자기는 거기 좀 미달되고 못 가고 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게 취미입니까? 아니요. 천당이냐 지옥이냐 생사의 이 결과적인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한 부분, 액세서리가 아니요 전체가 예수 믿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럼 나는 살다가 죽을 때 주님이 넌 아니야.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땅을 투덜인들 이미 지나간 세월 헛되게 산 것을 어서 보상받아요. 자녀의 권세는 반드시 영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진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또박또박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제 어디 부흥회 가면은 꼭 한마디 하는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마귀의 자식으로 질질 끌려가다가 지옥 가죠. 육신의 생활에 도출이요 육신의 향락은 기쁜 것이 이제 마귀 역사니까. 근데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영접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 강사를 권목사를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번에 강사님이 이제 권목사입니다. 영접합니다. 아멘. 그랬다고 영접이 된 겁니까?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고 이 교회에 왔어야 날 영접한 것이지 교회 와서 영접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아멘. 그랬다고 예수 영접된 것입니까? 그분이 오셔야 되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냥 너무 지금 기도가 영접 기도를 그냥 한다고 예수 영접합니다 하면 구원받은 거라고. 언제 영접 주님 와 계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짜 와 계셔야.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목사님 신방 가는데 앉아서 영접합니다. 목사님 신방 오신 거 영접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집에 가 있습니까? 제가 가서 안방에 가서 무릎 꿇고 책을 펴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드디어 영접된 것처럼 말이 아니라 실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죠. 이것을 요한 1서 3장에 잘 말씀했어요. 2번 읽으세요.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가 누구요? 그가 난 아니요. 누구요? 성령이 아니, 그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그가 누구요? 또 성령이요? 성령이 세 개, 두 개요? 앞자가 예자요. 예배 보러 갔어?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큰빛 가족은 세련되게 믿으세요. 아주 1등 교인 되세요. 허벌내하지 마세요. 아주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어야만이 영접된 건데, 누가? 예수가 와 계신 것이지. 근데 성령 안 받고서 영접합니다 했다고 해서 예수가 와 계신 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을 보면 실상을 알 수 있잖아요. 말로 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관념이요? 이론이십니까? 기독교는 실상이에요. 실상.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니까요. 성령으로 오셔야 이분이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이 와 계셔야 이거 하나님의 자녀고, 그때부터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이 오셨어야만이 내가 성전되어야죠. 말로 성전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큰빛 가족들이요, 시대적으로 진리는 비진리 앞에, 순리 앞에 밀려가고, 진리로 살면은 바보 취급받고, 진리 안에 거하면은 천대받을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핍박도 와도 욕먹어도 우리는 성령을 받고 보란듯이 또박또박 물 위에 뱉어가듯이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너 나를 핍박했지, 너 죽음이 닥쳐봐, 너 그때 말의 실수가 너에게 얼마나 큰 후회거리인가 알 거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전된다는 거예요. 성전. 진짜입니다. 성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시죠? 생각해봐요. 그냥 가방 들고서 교회 다니고, 집사님 안녕 집사님 밥 보고 싶어서, 이것도 물론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 돼야 되고, 성령이 안 계시면은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성령이 안 계신데도 자기가 종교 생활하면서 예배 의식에 다니고 성경을 알고 주님을 불렀다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교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내가 전도하다가 어떤 나이가 지긋한 60대쯤 되는 분에게, 점잖은 어르시니까, 선생님 예수님 믿으시고 천당 가야 됩니다, 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구원에 확신이십니까? 나는요, 천당 지옥 그런 거 개념 없어요. 종교 하나 있으면 마음 편안하기 때문에 난 다니는 거요. 그분의 답이요, 나는 지옥과 천국은 개념이 없는데 어떤 종교 하나를 가지면은 마음이 편안해서 나 다닙니다. 선생님은 지옥 가십니다. 그렇게 목사님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종교는 자기 수양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수양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와 계시는 엄청난 사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같은데 그저 마음 하나 편안하려고 종교 갖고 있다고, 그건 종교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신 은혜를 받아서 그분을 모시고 살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전을 더럽혀요? 아침에 세수하는 거? 눈곱 낀 거? 아니면 이빨에 김치 낀 거? 아니면 궁뎅이 똥 묻은 거? 그게 아니라 죄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성전 더럽히는데 지금 죄 짓고도 살아도 뭐 하나님의 말씀은 놔두지요. 왜? 죽은 다음에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게 죄가 자기 사는데 낙이니까 뭐 가시고 또 지옥 가시겠지. 우리도요, 이게 성령 안 받고 충만 받지 못하면 분명히 죄인데도 이걸 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가요. 이미 성전을 더럽혔어. 과거에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도 안 트니 거룩한 힘을 뺏기더니 이제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별로 차이 안 날 만큼 삽니다. 진짜 성령 받아서 성령의 주인 되면은 삶이 바뀌어서 핍박받은 친구들이 너 왜 바뀌었냐? 너 그때 너 그 사람 아니다. 야, 너가 목사냐? 왜 나는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도 그 사이에서 간격이 없어지고 왜 같이 믹스되는가?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이 아직도 그런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본능은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죄를 지어도 아이고 하고서 회개가 터지게 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면서 싸우고 죄와 싸우되 악은 모양도 버리고 넘어져도 일어설 텐데 어째서 택은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또 시침이 뚝 되는가? 뻔뻔스럽게. 왜? 죄를 말리시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렇게 질주해 가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사람 듣기 좋은 소리였죠. 세상 사는 얘기하죠. 무슨 정보 전달하죠.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기갈이 뭐고 양식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기근이고 기갈이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이 아니야. 이거는 세상에서 배울 때 많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영혼이 그분의 말씀으로 살고 내 영혼을 잘 지켰다가 내 영혼이 몸에 빠져나갈 때에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나는 나 영혼을 진짜 진리로 돌봐야 되는데, 이 힘이 어디 있느냐? 내 힘이 아니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세요. 저도 이렇게 써요. 1분만. 주님, 저 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성령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권세 있게 사용해 주세요. 내가 성령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송축하고 그를 경배하고. 왜? 내 힘의 원천은 목회 오래 한 캐리어가 힘도 아니고 오늘도 이 순간도 앞으로도 내 힘의 원통력은 성령뿐이 안 계시니까. 성령을 받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숨을 쉬듯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우리 큰배 가족이 처음부터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내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사세요. 돈이 많다고 없다고 그건 문제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기다려. 얼른 너 죄를 토해내. 내 피가 지금 흐르고 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보고 주님 말씀에 어긋난 죄를 자복한다면 주님은 흰눈과 양털처럼 희귀한다는 거예요. 네 죄를 바다가 깊음같이 동해서가 먼같이 네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성전 더럽힌 죄는 용납이 안 돼요. 지금이야 놔두시오. 죽은 다음에 내가 숨이 끊어지고 육신 속에 있던 나 영혼이 빠져나가고 이거는 썩어 썩들지라도 빠져나온 내 영혼이, 죄 묻은 영혼은 주님이 멸하신대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깨끗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왜 필요하냐? 요한복음 14장에 두 가지를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이름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념의 개념. 개념이 없네, 그 말은 뜻이 없다 소리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시는. 과거에 그렇게 하던 일이 좋아졌는데 성령 받더니 이 마음속에서 큰일 날 뻔했구나. 아니지,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내 삶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버리는 거야. 그렇게 좋고 또 하면서도 나 마음에 죄에 대한 가책이 없던 그런 일들이 내가 성령을 받고 드디어 말씀을 깨달아 주시는데 어머, 이게 아니었네? 큰일 날 뻔했네? 아유 하면서 옛사람의 구습이, 내가 어저께도 내가 창을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무개야, 저 나무를 봐라. 우리 여기 이제 앞에 산이 보이잖아요. 한 달 전만 해도요, 2달 전은 파랗고 한 달 전은 단풍이 그럴싸했는데요, 보니까 나무에 이파리가 한없도록 다 떨어진 나무가 있어요. 항상 가지만 남았어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푸르던 이파리가 다 떨어졌구나. 우리 집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니까 이제 보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저렇게 낙엽이 떨어지듯이 떨어진 낙엽은 다시는 올라가서 나무에 붙지 않습니다.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이파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습니까? 한 번 떨어진 이파리는 다시는 못 붙을 것처럼 한 번 죽으면 인간은 다시는 못 사는 거예요. 살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매뉴얼, 인간의 영생하는 길을 반드시 걸어가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문득문득. 그래서 불의할 때도 안 돼.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잘못할 때에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복된 삶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말하기를 마태복음 13장의 23절에 시작. 좋은 땅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크게 하면 다시 크게 시작. 좋은 땅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 또 길가, 또 가시덤불, 옥토 네 밭에 뿌렸는데 돌짝밭도 싹이 나서 태양빛에 말랐고, 길가는 새가 쪼먹었고, 풀밭은 풀에 젖어 다 죽었고, 옥토에 뿌린 것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대요. 그럼 뭐가 옥토였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된, 누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느냐? 누가 옥토가 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인데,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이치로, 사람의 이성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많이 깨닫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거 뜻이구나, 이거 안 되구나 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씀을 깨닫게 해요? IQ 좋다고요? EQ 좋다고요? EQ와 IQ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아무 도움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절을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 100배의 결실 맺는 삼가대 1층, 2층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최고의 삶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도 함부로 그를 못 대합니다.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마음속에 담력과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 사람을 만만히 볼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힘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위축될 필요도 없고 삶의 뒤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너 진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영적인 담대함과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 삶에서 진리로 살 때 엄청난 에너지가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교회는 기도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성령을 절대 의지하면서 살아요. 제가 좀 기도가 부족하면 늘 그래요. 성령님이 오성아, 종아, 너 기도해야 된다. 더 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더 내가 목을 크게 못해도 사바 더 기도를 더 하죠. 왜? 저는 이제 그렇게 더 성령 앞에서 더 내가 엎드려 살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이 충만치 못하면 안 된다면은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은 정말 가장 사도벌의 질문, 너 밥 잘 먹니? 너 집안에 별 문제 없어? 이것이 아니라 너 믿었지? 믿을 때 성령을 받고 믿더냐? 하더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애터지는 소리,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됐냐는, 이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야 삶이 복되고 복된 사람이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레위기 20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여버려라.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동성애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동성애 지저십니까? 무슨 영을 받았길래 동성애 지저십니까? 동성애가 죄가 안 보입니까? 인간에게 사는 방법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동성애를 지지할까? 기독교인들이 마음 좋아서 아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 없는 분은 목사이나 목사 할아버님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린 동성애는 절대로 주님 앞에 죄입니다. 로마서 1장도 순리를 쓰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하나님이 미혹해버리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를 짓고서 지옥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시는 성령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듣는 교회니까 세상 말 듣는 게 아니고,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내 자유로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말씀이요, 그분께서 나의 말할 것과 할 일을 다 친히 명령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성경을 우습게 대지 마세요. 이분은 살아 계셔요.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 훌륭하다고 그래도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은 말에 권한이 없어요. 권리도 없고. 지금 대통령이 살아계신 그분 말은 권세가 있겠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신데 그 말씀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받는 것이 자기 영혼이 영생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듣고 픽픽 웃고 대고 그렇게 사람 말 대하시면 난 망한다는 거예요. 신이 명령으로 주셨으니 50절에 또박또박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영생 얻는 줄 확신한다. 이건 인간의 취주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안 받아도 괜찮아. 육신의 때는 까짓고 활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활보던 발은 언제가 정지가 돼요. 당신이 가고 싶었던 눈에 그 시야의 모든 사물이 보일 때가 있지만 어느 때 그 시야 속에서 갈 곳이 안 보일 때가 와. 당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갈 수가 없을 만큼 내 육신이 마감될 때에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안 받던 나 영혼 어디 가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는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 마음 풀고 뭐 까짓고 나도 뭐 내가 사는 방법이 있다고 뭐 브레이크 망가진 차처럼 질주할 수 있죠. 그렇게 가도 돼요, 그거는.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했다 할 때는 거기서 명령 앞에서는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난 우리 클릭 가족 들으십시오. 난 여러분에게 내가 무릎 꿇고 설교할 수 있어요. 1시간 내내까지 이렇게. 그러나 내가 애터지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지 않는 나는 내가 그 책임을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거. 누구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 댈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자업자득한 것입니다.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할 때에 나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고 그가 복종하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만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명령 앞에 복종할 만큼 마음에 순종에 힘을 주시니 우리 큰빛 가족이여 오늘 다 마음을 여시고 뭔가 좀 사모하다가 성령 받으시고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철도에 기차 가듯이 한번 멋지게 살고 쓰임받다가 주님 뵐 때에 진짜 천사도 흠모할 만한 면류관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우리에겐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요, 너가 살아. 네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저버리고 내 말 무시하고 살아라. 그러나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심판대 앞에 섰더니 이렇게 하나님이시라면 섰더니 하나님 말씀이 딱 대주는 거예요. 척척척척척척척 봤더니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도 회개 않고서 버젓이 버티면 그게 딱 걸린다는 거야. 그럼 죽은 다음에 걸리면 되겠어요? 미리 우리 지혜롭게 다 회개해서 죄를 다 청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로 살다가 오늘 밤 오실런지 내가 죽을런지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 뵐 때에 아주 말끔하게 주님을 뵈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흥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신앙생활은 냉철하고 냉정하게 진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괜히 흥분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받아들이고 이렇게 주님 저버리고 저렇게 주님 말씀 안 듣고 살았어도 그건 괜찮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 앞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심판할 때 걸리면 난 어떻게 되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불순종은 다 회개하시고 성령 받은 분은 더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만해야 되고 크게 아멘 합시다. 혹시 종교인 되었다 오늘 성령 받으셔서 정말 충만 받으셔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진리로 살고 진리로 산 사람만이 천당 간다면은 주님이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 똑같이 다 기름 준비했었는데 5명은 기름이 서서히 다 타서 없어졌고 5명은 계속 준비했는데 준비한 사람만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한때 신앙생활 잘한 거 장담하지 마시고 기름 준비해 놓았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같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로 사시고 미련한 5명이라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했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성령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도는 기도하기를 참 힘썼다면은
목사님도 여러분도 우리 좀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 좀 거역스럽고 뻣뻣하고 그 반항성, 그 어떤 도전성, 해내고 싶은 그런 거 다 오늘 다 마귀 마음이니까 쑥 다 몰아내고 성령을 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 엎드려 삽시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액션이 있습니다. 따로 나와!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거야. 따로 나와! 빛과 어둠이 공존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사람이 같은 살 수 없다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목이 아파도 내가 절제를 많이 하면서 해도 내 속에 성령님이 지금 애탐을 주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을 크게 안 하려고 해도 지금 내 마음은 굉장히 막 설렘 속에 있잖아요. 왜? 아닌데도 아닌 걸 모르고 가는 것을 볼 때는 목사의 양심에서 성령으로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죄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들이 가는 길이 영생이다. 넓은 길을 가면 안 된다. 거긴 멸망이다. 오늘 성도님들 정말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서 아멘. 우리 기름 준비한 처녀같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은 오실 때 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크게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받은 분은 쭉만 달라고. 오늘 영의 사람은 확 달라져야 됩니다. 생이 넘쳐야 돼요. 속에서 힘이 넘쳐야 됩니다. 오늘 구하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주님 내게 성령으로 와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